오늘 어린이 사랑주일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어린이 사랑주일 5월 가정의 달의 첫 주는 어린이 사랑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오늘 제목이, 오늘 설계 제목이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여기서 점점점이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가지고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내 자녀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녀를 향한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다. 내 인생의 최종 목표다. 내 인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녀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은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성경적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를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면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의식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의식 말입니다.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은 이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은 하고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자녀를 감싸고 키우는 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감싸고 키운 사람이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시대의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시대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키웠어요. 내 자식인데 뭐 이 정도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쯤이면 뭐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쯤이면 뭐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홈리와 비네하스라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범죄했는데도 이 엘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3절에 2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녀교육에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얼마나 엘리가 홈리와 비네하스 자기 자식 새끼들에게 정말로 무관심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악행을 엘리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식의 악행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뭔가를 캐치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말을 자기가 지금 듣는 거예요. 제3자를 통해서, 자식 문제를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에게 무관심했으면 말입니다. 무관심했거나 혹은 내 자식인데 뭐 괜찮겠지, 내 자식인데 뭐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쁜 짓 하는데 그놈 때문에 내 자식이 망쳤다고 하잖아요. 지 자식은 뭔데? 꼭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지 자식이 더 나쁜데.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지금 엘리 입장이 바로 그겁니다. 엘리 입장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왜 여태까지 자식의 악행을 듣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내 자식은 괜찮을 거야. 내 자식은 잘하고 있을 거야.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듣는 거예요. 자식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서 듣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나빴단 말인가?
아니 내 자식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갖다 놓고 매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갖다 놓고 깔끔하게 훈계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놓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하지 말아라 그리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그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머릿속에는 의식 자체가 뭐로 박혔냐면은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이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이면 다른 놈들은 뭐 더 나쁜데 뭐? 지금 엘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런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기죽을까봐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자녀들이 기죽을까봐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가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자녀들은 한도를 넘어섰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한도를 넘어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고 법에 호소하고 가해자가 말입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 다니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면서 오히려 피해 다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가 뭘 잘못했냐라는 얘기예요. 내 배 아파 나은 내 새끼. 그러니까 새끼 짓은 하지. 내 새끼가 뭘 잘못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 진로에 문제가 되니까 자식을 야단치고 사과하기보다는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써서라도 자식을 옹호하려는 잘못된 교육관, 이 교육관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교육계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주일에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직장일이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 무슨 뭐 시험이 코앞이라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바로 내 자식인데 이 정도쯤은 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식을 고쳐버려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라면은 부모는 이 의식부터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잔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수의 칼날을 20년 동안 갈았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가지고 에서를 마중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마중 나오게 했잖아요. 그 야곱을 보니까 자식들이 많거든. 얘들은 다 누구냐? 그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들은 꼭 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게 되고 그런 자녀들은 세상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렌즈를 끼고 돈의 렌즈를 끼는 게 아니고 권력의 렌즈를 끼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말하는 소위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을 올리는 겁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나도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 부모는 먼저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부모는 성경에 따라서 이제 자녀를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룩한 책 성경을 텍스트북으로 해가지고서 자녀를 가르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이제 성경을 교훈하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교훈하라. 사람은 모두 자아도취적이며 쾌락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든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든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리도록 성경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을 교훈하라. 자기 본능을 거스리도록, 이 본능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본능을 거스리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대로 살도록 길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 쾌락과 욕망에 거슬려가지고서 오히려 그 욕망을 거슬려 올라가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상을, 그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욕심과 쾌락 그리고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숙하고 폭넓은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빌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리고 28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외제 유모차의 아이를 태워서 키우는 걸 봤습니다. 외제 유모차의 아이 태워서 키우면 뭐가 다른지 나도 한번 타보고는 싶은데, 외제 유모차의 애들 태워가지고 그 아이가 뭐가 되는지, 외제 유모차가 동이 나서 물품이 딸린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시키려고 아이를 명문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모님들의 얼마나 한심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개설된 초등의대반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의대반.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39개월을 딱 계획을 짜가지고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과 고3 이과 수학까지 6년 과정을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대치동의 또 다른 학원, 초등학교 3학년이 고3 수학과 미적분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원에 들어가려고 오히려 시험을 보는 이 엄청난 이 세대,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지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스카이 가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렇게 학원을 다녀도 우리나라에서 소위 내놓으라는 서울대, 연대고대, 서성한 이런 데 못 가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내 자식이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느냐,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아이가 커갈 수 있어요.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별것도 아니야 보니까. 근데 의학적으로 심리학자들도 말해요. 그 아이들의 이 정서적 발달, 육체적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 부모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성경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밖으로 나가서는 초등학교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치원 이런 애들 막 의대 보내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에게 신앙교육을 맡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겨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교육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자는요, 위대한 성인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경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은,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성경은 자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길을 정말로 비추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흑인 노예방의 주역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신앙생활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신앙생활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 첫 번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 10계명이에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겠다. 예배 생활에 목숨 걸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10계명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성해 볼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아니, 성경이 나에게 자장가처럼 느껴진다 해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자요. 왜냐면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서, 그렇다고 목사가 좀 창피하지만 성경 읽는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때 읽고 그때 전에 말씀드린 한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요. 강의 준비하느라고 쭉 읽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졸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페이지 못 가서 저절로 잠이 들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게 수면제구나. 그래서 밤만 되면은 일찌감치 들어가가지고서 고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불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바로 자요. 성경을 수면제처럼이라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수면제처럼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경건치 못하게 성경을 수면제처럼,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평소에 안 읽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반장을 읽던, 한 장을 읽던, 두 장을 읽던, 졸릴 때까지 읽다가 그러고 잠이 들어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성경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섯째,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덟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만든 신앙생활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나? 내일을 내가 카톡으로 다 넣어드릴게. 카톡으로 다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 카톡에 다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 꼭 보시고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링컨에게는요, 성경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위기일발의 전쟁터에서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정치인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인에게 앞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늘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링컨,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렇게 링컨이 된 것은 뭔가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 낸시를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9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 낸시에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 남겼죠. 뭐라고 남겼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내 판단을 바르게 해주며 또한 내 행동을 바르게 해줄 것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이 말씀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모가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부모가 먼저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 것이 바로 롤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롤모델이 되어야 될까? 첫째는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몇 번 제가 인용했던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암브로시우스하고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대화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마니교. 그러니까 마니교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파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죠. 중세시대 때 마니교가 이제 소멸을 냈거든요. 근데 이 마니교에 빠졌어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막 방탕합니다. 방황합니다. 생활도 형편없습니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니카가 얼마나 속이 탔습니까? 그래서 성당에 와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마치 한나가 그냥 막 먹개를 들썩거리면서 막 입술 조그맣게 기도하면서 울었듯이 모니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쫑알쫑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와서 어깨를 만지면서 여인아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랬더니 모니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 어거스틴이 지금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에는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 루터, 모든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칼빈주의를 말해 칼빈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는 사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고 성공적인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전부를 그래도 도와주면서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들을 남겨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전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귀한 유산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롤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야 될까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고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나님. 한마디 반문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이삭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그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7,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저를 공개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독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쭉 내용을 제가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반드시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롤모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의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떡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해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이런 모습, 성전에 올라가는 부모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전에서 흐느껴 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거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짓 안 합니다. 당연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될 제사장이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비대하다. 성경에 보면 비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대하다라는 것은 게으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음을 세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버지가 제사를 멸시하니까, 아버지가 예배를 무시해버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예배는 우스운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들을 다 지들이 먼저 빼먹고 제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무시해버리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배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롤모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활의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그런 예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링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링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미국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환영잔치를 했습니다. 환영회를 했습니다.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 한 나이든 귀족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미 잔치는 하고 상원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귀족이 상원위원 회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죠.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아니, 링컨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당신 출신은 별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링컨이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체 높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링컨의 사람 됨됨이 인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삶의 자세를 존경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 때 그 삶의 자세를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새벽부터 일어나신 분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좀 열렸네 이거 같이 완전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향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봤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본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실 때 일어나가지고 인사해야 되는 건 옛날엔 뭐 정해진 법칙이었으니까 요즘 애들이야 뭐 아버지가 들어가든 나오든 뭐 신경 안 쓰고 지 할 일 하는가 뭐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그냥 일어나서 하던 일 멈추고 다녀오셨습니까? 배꼽 인사해야 되고 나가실 때도 다녀오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세 그렇게 해놨는데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예요. 새벽 3시면 4시면 일어나시고 평화시장을 향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한두 푼 아끼려고 차도 버스도 한 번 안 타시고 걸어서 다니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돼가지고서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일어나면 바로바로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태의 열매로 주신 자녀들은 그렇지요.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저도 역시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뭘 줄 것입니까? 이들에게 뭘 남겨줄 것입니까?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물질을 남겨주실 겁니까? 큰 집을 마련해가지고 큰 집을 남겨주실 겁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솔직히 저는 불려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돈 있으면 그 목사는 좀 약간 좀 거기에 의지해가지고서 목회 제대로 못한다는 게 제 주의니까.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목사의 자녀들로 주셨으니 이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철통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하나님이여 이 목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는 목사의 푸념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